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 유달리 많이 오신 것 같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자 이렇게 신방하니까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다른 바쁜 일 있고 핑계 대다 보면요 놓치는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회복되거나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좀 나았다는 소리치기도 있는데 말도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무슨 뜻이 있는 걸까?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소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시작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우연처럼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우연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냥 이게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런 게 일어났지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내가 걸어가려고 하고 내가 이런 저런 걸 한다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마치 우리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다 보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물 하나, 또 목자들, 한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대충 일로 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려고 이제 동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동방 땅에 이르고 또 들판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우물 주변에는 여러 양떼가 모여 있었고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물 입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목자가 함께 모여야 돌을 굴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옛날에 그 시대에는 우물을 막아놔요.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모였을 때 힘을 들여서 그 입구를 돌을 빼고 거기서 이제 양떼들을 먹이는 그 우물에 도착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바로 그 우물 그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먼 길을 걸어서 하란까지 어떻게 왔냐면 걸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걸어가지고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저 친척이 또 자녀가 서울에 있는데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이정표 하나도 없이 간다고 해보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지도가 있겠습니까? 어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정확하게 목자들이 모여있는 그 우물에 도착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정확하게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알아요. 어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 가가지고 내 친척 만나려고 가는데 이 사람 아세요? 김서방 아세요? 아이 김서방이 한두 명이냐고. 다 똑같은 이름 가운데 있고 다 비슷한 사람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 와,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찾던 그 라반의 지역에 정확하게 야곱이 도착하고 또 그 가운데 라반도 알 수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길 위에서 우연한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직장에 오게 된 게 우연일까?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일까?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주사랑교회에 온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수많은 그 교회들이 있는데, 또 수많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 사람 또 내 주변 내 구역 식구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성도들을 알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또 시간도 잘 맞아야 되고, 또 거기에도 또 이런 상황도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만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신방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쩜 이 가정에 그 말씀을 꼭 주셨을까? 꼭 그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얻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세밀하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29장 6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본문 이제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목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거 저거 물어보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냐면 라헬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양떼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거나 아니면 이 라헬이 조금만 늦게 왔다 그러면 이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 지금 목자들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라헬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막 낯선 땅에 도착하고 또 라반이 사는 그 지역까지 오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 라헬을 만났다는 것. 이거는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누구예요? 다 까먹었겠지. 이삭의 그 부인을 만나게 할 때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어요. 그쵸? 다시 갈까 우리 앞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 종이 어디에서 리브가를 만났냐면요, 우물에서 만났어. 그 우물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고 당신의 그 낙타들에게도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만났잖아요. 또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가 광야로 이제 나갔을 때 거기서도 십보라를 만나는데 거기도 어디냐?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물은요, 단순한 물을 길어 올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가 또 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장소를 통해서 사람의 만남을 갖게 하셨죠. 이 물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광야에서는 이
우물이라는 곳이 엄청 귀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도 바로 그 일이 이 우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 그 말 한마디를 듣게 되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참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선 안 봤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그런 고백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안 만났으면요, 귀한 자녀들 만났겠습니까? 못 만나요. 뭐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 그런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필요하게끔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사람 안 나가고요, 잘 나가는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할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닌가? 너무 행복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 순간 이렇게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만남과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아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보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라워가지고 각 사람마다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얘는 한 5년이면 되겠어. 얘는 10년, 얘는 한 70년은 해야지 바뀌겠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부리고 내 생각대로 많이 할수록요, 하나님은 훈련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계셔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제 엄마가 옆에서 개입은 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속임수를 썼고 또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이 모든 거짓을 하면서 빨리 그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야곱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후에 이제 야곱은요,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삼촌 집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다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이 걸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듬기도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잘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요,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람을 너무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사람하고 더 좋게 지내면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기도 해요. 아, 사람 믿을 거 안 된다, 이거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런 훈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요, 우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요, 우연히 목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라헬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또 이렇게 왜 힘든 상황이 있을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드시고 이끌어가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이루려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염려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낙심한 심령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